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참 아름다워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요, 참 아름다워라고 하는 감탄으로 시작이 되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이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이 찬송은요, MD 박홍 목사님이 1901년에 지은 시입니다. 어느 날 박홍 목사님이 이 온타리오 호수 주변을 산책하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감탄하면서 지은 그런 찬송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홍 목사님은 산책을 나설 때마다 아내인 캐서린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난 나의 아버지가 지으신 세계를 보러 나갈래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으신 세계를 보러 나간다라고 그렇게 늘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의 원제가 뭐냐 그러면 This my father's world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은 이 찬송의 모든 구절 구절의 처음 시작은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계로구나 라고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밤하늘에 빛나는 그 아름다운 달과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아름다움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좀 더 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다윗은 밤하늘에 누워서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만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하늘 그리고 달과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 보지 않고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그리고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아름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창조 속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산과 바다와 하늘을 보면서 감격하고 노래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한다면 그것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을 보면서도 아름다움만을 보지 않고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다윗은 이제 눈을 돌려서요,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말은 인간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말을 What is man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What is man?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야?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물어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뭘까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은 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물음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과 관련된 질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아니하고 왜 주여 누구시오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음 역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은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질문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하지 않아요? 당장에 내가 취업하는 게 중요하고, 당장에 내가 지금 진급을 하는 게 중요하고, 당장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결혼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장을 갖고 취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물음이 중요하죠. 예?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하죠? 결국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분명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여러분 힘들어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 자신의 존재를 알려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의 방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자는 필연적으로 불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반응을 안 보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자는 필연적으로 불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돼요. 다윗은요, 광활한 우주, 이 지구보다 130배나 큰 저 태양, 그리고 하늘을 수놓고 반짝이는 수없이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빛나는 저 별들의 아름다움과 내 자신을 비교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와 하나의 점처럼 여겨지는 내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였어요.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어요. 너무나 볼품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아름다운 우주, 저 하늘,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나를 보았더니 내 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한 점에 불과한 것처럼 작아져 보이고, 그리고 볼품이 없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염세주의로 끝났을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첫째로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깨달은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거기 보게 되면 사람과 인자가 나오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언어를 보게 되면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여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에노시라는 말이에요. 이 에노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깨어지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더럽혀지고, 그리고 얼마나 쉽게 낡아집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벤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벤 아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로 흙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더럽혀지고 망가지고 정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생각하신대요. 여러분, 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속 깊이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하나의 점처럼 작아져 보이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더럽혀지고 쉽게 깨어져 버리고 쉽게 낡아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속 깊이 기억을 하신대요.
또 그 다음에는요,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신다는 얘기죠. 관심을 가지고 아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속 깊이 기억한다는 말과, 그리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욥도 동일한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욥기 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자, 이 말은요, 욥이 하나님 앞에 좀 투정을 부리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왜 저를 당신의 마음에 두시고 아침마다 저를 곤징하시고 저를 그렇게 간섭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좀 놔두세요. 왜 그렇게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 하나님 앞에도 따지기도 하고, 또 철이 없는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큰 하나님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24절, 26절,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 가장 큰 징계는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것이 직무에, 이것이 육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시험하시고 그리고 간섭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계속해서 보라는 듯이 죄를 짓고 악한 길로 막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돼요. 예? 자녀들은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하죠? 자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냥 죄 짓는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까요?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창조의 중심은요, 언제나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지기도 하고, 또 쉽게 잘 더럽혀지기도 하고,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속 깊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고 아름다워도 하늘을 나는 새와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시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니, 내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역경을 극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자신이 너무나 형편이 없고 초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 빛나는 태양보다도, 저 달보다도, 하늘에 수놓은 저 수많은 반짝이는 별들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존귀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오로라처럼 멋있고 아름다운 게 없다고. 저는 보지 않았지만 사진만 봐도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저 오로라보다도 더 아름답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닮은 영화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으시냐 그러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말하죠. 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영화와 존귀는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용될 수 없는 그런 단어예요. 북한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닮은 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개는 개처럼 지으셨어요. 그렇죠? 코끼리는 코끼리처럼 지었어요. 곰은 곰처럼. 사람은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었어요. 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음을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먹을 수가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냐 그러면서 막 공격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것은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지만 영화롭고 아름다운 관이 씌어져 있지만 그래도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사실을 날마다 그 실과를 보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화와 존귀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말이 생각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머리에 씌워주신 그 영화와 존귀의 관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의 머리에 씌워진 영화와 존귀의 관을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 우리 인간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 권위 앞에 고개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자신들의 이름에 불만을 품고 대들거나 도전하지 않았어요. 곰이, 왜 내 이름은 곰이에요? 이렇게 대들지 않았다는 거죠. 네. 성도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영화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화와 그 존귀의 관을 쓴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고난이 너무 크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다면서 영화와 존귀의 관이 아닌 번거지를 쓰고 비참하게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모자를 저렇게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렇게 인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좀 가난하고 문제가 커도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자로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라는 거죠.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나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아니에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에게는 그 사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똑똑한 짐승들에게도 그 사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짐승들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본능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능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명을 잊어버리고 본능대로만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수준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짐승과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크고 위대해도
그것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권위를 포기하고 오히려 해와 달과 별들과 나무와 짐승들을 섬기며 그것들 앞에 절하면서 애걸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여러분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잖아요. 새로운 드라마를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영화를 시작한다든지 프로야구 또 시작을 한다든지 그럴 때 보게 되면 구단마다 다르지만 어떤 구단은 보게 되면 꼭 돼지머리 앞에 놓고 코에다가 돈을 쑤셔놓고 그리고 절을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새해 첫날에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돋이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새해 첫날에 해돋이를 보러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 앞에서 여러분들이 두 손 모아 소원을 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수준이 짐승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은 돈이라고 하는 강력한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관한 메시지는 제가 하도 많이 전해서 익히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허용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그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돈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내 사상을 지배하고 돈이 내 가치관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아부하거나 아첨을 해서도 안 됩니다. 돈이 있다고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다 보게 되면 상대적인 무력감과 박탈감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나는 샐러리맨으로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벤처기업을 해서 수십억의 자산가가 돼서 떵떵거리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도 직장을 갖지 못해서 이력서를 들고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놓고 면접을 보느라고 여념이 없는데 내 친구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곳에 들어가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는 서울에 있는 대학도 아닌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에 들어가지 거기도 못 들어가서 삼수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지방에는 그 대학 앞에 방을 얻어놓고 자취를 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집의 자녀는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을 다니면서 고액 과외를 해서 부모님에게 도리어 용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는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상대적인 무력감과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머리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러게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내 자신이 너무 형편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또 내 자신이 볼 때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아도 분명한 사실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내 자신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닮은 영화롭고 존귀한 자야.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형편없어 보이고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작아져 보여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까 여러분 불렀던 찬양인데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같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늘과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사람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누구지? 처음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보였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보였어요.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더럽혀지고 망가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망가지고 더럽혀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머리에는요 영화롭고 존귀한 관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하고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비하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왜 이렇게 방황하시죠? 왜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누구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고 영화와 존귀로 관으로 씌움 받는 사람이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야. 그러므로 나는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광활한 우주, 아름다운 우주를 보게 되면 나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볼품이 없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 머리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나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피조물 앞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 앞에 굴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썩어질 물질 앞에 신앙의 양심을 파는 자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활한 우주, 하늘, 달, 수많은 별들 바라볼 때 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존재, 더럽혀진 존재, 망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나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제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워주셨사오니 주님을 닮은 존재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전보다도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썩어질 물질 앞에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당당하게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고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